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요로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현상들일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 굴곡된 우리 나그네 인생 요로를 살아갈 때 하루살이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나 오늘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으면 즐거운 것이고 지금 내 환경이 나쁘면 낙담하고 한숨을 짓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 요로를 살아가는 가운데 굴곡의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다가올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유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 인생의 굴곡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추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시편은 이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된 그러한 시편이죠. 장장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백성들이 그 70년 이후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생생한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저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1, 2년이 아니라 70년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의 이 기쁨, 저들의 그 즐거움, 저들의 이러한 그 환희,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 사실 앞에 이방 사람들도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증거를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기쁨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충만한 기쁨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보니까 4절부터는 이 시편의 장면이 갑작스럽게 바뀌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돌려달라 이 말입니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고 감사가 충만했고 환희가 넘쳤는데 지금 또 다시금 돌려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는데
무엇을 또 돌려달라는 것일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은 참으로 기쁘게 고개로 돌아왔으나 우리 사람에게 굴곡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기쁨 뒤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환희 가운데 저들이 살아갔는데 그 뒤에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분명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그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현실이 닥쳐왔어요. 현실이. 돌아올 때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돌아올 때는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야,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던 그 장소로 가는구나. 이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불타버렸어요. 황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폐허밖에 없었고 무너짐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굶주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번, 두 번 좌절을 경험하면서 지금 고난에 대한 이 좌절감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고난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또 저들을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낙심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은 순간이었고 잠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에게는 너무나 심한 낙심이 찾아왔고 또 그 낙심과 고난 가운데 땅을 치며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싹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또 어떤 직장일이나 사업의 일들이 또 잘 되고 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세월을 살아갈 동안에 그 세월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곧 우리의 마음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과 이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모든 죄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내 마음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하나도 내 의지대로 끊어버리지 못하는 연약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래서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쓰러지고 내 자식이 쓰러지고 남편이 쓰러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어치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낙심과 낙담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 여러 가지 낙심과 낙담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시편의 성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아유 내가 무슨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굴곡의 나그네 인생로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세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축복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지금, 힘든 지금, 고난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힘든과 이 아픔이 현재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감사를 그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이보다 더 힘들 때, 이보다 더 어려울 때, 이보다 더 고통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편을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감사의 첫 번째가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특별히 그런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0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 감사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이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저 종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여기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잃어버리면,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시야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하는 근심과 걱정에 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이 구원의 사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만 해도 우리가 평생의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 아닙니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첫 번째 출발점이 매우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주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해서 땅을 치고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가? 정말 하나님이 저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서 저 예루살렘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웃음이 꽃이 피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희에 찬 그러한 걸음을 걸었는가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리신 이 은혜를 지금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그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위대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이 세상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 여로 가운데 굴곡이 찾아올 때에 어김없이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말하죠. 네게부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사막기후 때문에 거친 광야죠. 그런데 여기에 시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남방의 광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되는 6개월 동안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또 이렇게 땅이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맨 땅이지요. 거기는 이 생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거기에 하룻밤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모든 마른 땅이나 그 푸석푸석한 그 땅이 하룻밤이 지나는 가운데 그 땅이 다 헐벽이 돼가지고 또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풀들이 자라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의 강이 넘치고 풀들이 살아나고 마른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통하여 마른 땅에 광야에 강이 생기고 시내가 생겨서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버리는 변화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말하는 남방 시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낭망에 있는 이때에 맨 땅 같은 인생의 굴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짝 말라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 주저앉고 울고 있지만 말고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저 포로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냈듯이 이 남방에 시내를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내가 없어요. 지금은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자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기 때문에 70년의 해방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낭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즐거움과 웃음 가운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가 얼마나 즐거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메마른 것 같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메마른 땅바닥에 강이 만들어서 그 땅을 적시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적셔 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 우리의 삶을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런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옴삭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최전방에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전방이 어디냐? 우리 교회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비사단, 예비연대, 예비대대, 예비중대, 예비소대, 예비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행군을 쫙 하면 맨 뒤에서 우리 분대가, 제가 분대장이었으니까 쫓아갑니다. 앞에는 천천히 가면 뒤에는 달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금 시대는 최선봉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천지 본부가 요 옆에 있죠. 또 뭐 여기 뭐 오늘 어제 발표된 이거 보니까 뭐 신천지 여기 완전히 뭐 무슨 아파트, 한마음 아파트 우리 교회 지척입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 적진 가운데 이렇게 최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의 기도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생명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게 하고 광야의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속히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선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몰고 오는,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찬송이 그런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축복을 내다보는 미래적 축복의 은혜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사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메마른 땅같이 메마라버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남편의 삶이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낭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환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를 붙잡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능히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굴곡을 지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거의 축복을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치유해야 될 신앙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축복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떼인 현재에 축복을 심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들의 처지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기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종의 자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열매,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이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즐거움만 취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달콤한 열매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 미래를 심을 줄 알아야 된다. 현재의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울며 씨를 뿌렸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젠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할 것이다. 그 예배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보통 강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때가 되면 강가에 모이고 때가 되면 시간 나면 또 강가에 모여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울었어요. 왜 웁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뭐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얼마나 울었다 이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음의 그 결과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열매만 먹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열매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당장은 거처할 집이 없고, 당장은 예배드릴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드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거처할 집에 대해서, 우리가 가꿀 땅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된다. 다 먹어치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미래를 향한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눈물의 씨앗을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미래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그 신앙의 삶을 위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중대한 것 같지만, 지금도 중대하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중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 미래적 환난과 고난 앞에 여러분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는 가운데 우리 미래에 대한 축복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장차 나가올 그런 고난의 때에도 예비하고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화무쌍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느냐?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거니면서도 평안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배가 출렁이고 배가 가라앉을 만한 그런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했지만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평안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삶의 비결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실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내일에 대한 축복의 기대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작은 유익이나 이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